마라. 자, 옆 사람, 뒷 사람에게 말하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지 마세요. 예, 도둑질 하지 마라. 이건 한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죠? 예, 못 알아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알아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게 참 위험한 신앙입니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은데, 예, 확실한데 내 속에서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는데, 왜냐? 하나님은 각 개인의 소유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각 개인의 소유를 귀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 남의 소유를 훔치거나 몰래 도둑질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8번째 계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10계명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가르쳤는데, 오늘은 그 8번째로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도둑질이라는 게 뭡니까? 몰래 남의 것을 훔쳐가는 거예요. 몰래. 근데요, 그때나 이때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도둑질하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둑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탐심?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마음에서. 도둑질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되나? 도둑놈이라고 그래야 되나? 도둑질하는 사람의 심령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놓고 사느냐. 이 마음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손에 잡히지도 아니하지만 우리의 온갖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들어있는 그런 좌소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고, 그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이건 참 나쁜 거예요. 근데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아주 벌이 커요.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그 인생이 가다가 끊어지게 된다. 그냥 도둑질을 하면 그 인생이 그냥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멸돼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냥 죽을 일을 만나게 된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한번 해볼래요? 죽을 일을 만난다. 네, 자기도 몰라. 그냥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죽을 일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생 삶이 그냥 끊어지게 된다. 어느 날 그냥 소모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둑질은 처형, 아주 가장 흉악한 처형을 받게 되는 것이 도둑질이에요. 근데 요즘은 도둑질 합니까? 요즘은 그냥 도둑질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앉혀놓고 세워놓고 코도 뛰어가고 주머니도 긁어가고 그냥 살인을 그냥 때려 눕히고 그냥 강제로 막 이렇게 뺏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만 그런 계명이기도 하거니와 그 계명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이런 형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무슨 일이 생긴다? 죽을 일이 생긴다. 자기도 몰라. 근데 어느 날 죽을 일이 생겨. 어느 날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겨요? 끊어지게 된다. 그 삶의 인생이 그냥 소멸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도둑질이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둑질은 아주 가장 심한 처형. 그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는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처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옆에 그 도둑과 강도가 같이 십자가 당했잖아요. 근데 가장 흉악한 벌을 주는 것이 이 십자가 처형이에요. 도둑질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형벌을 받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건 아는데, 도둑질을 하면은 어떤 인생의 형벌이 오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아, 서울 갔나? 여기 안양이에요. 안양 사람은 안양 사람이 들어야 돼요. 자,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시작. 사람의 것을 도둑질을 해도 하나님의 형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야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내 생명, 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우주와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땅에는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러나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나한테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다 정복하고 다스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은 내게 드려라. 그리고 그것은 아주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놓으셨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주 내 것이다. 이렇게 인을 쳐주셨어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나 뭐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이 인생에게 양식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바람이 불고 기온을 따뜻하게 하고 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아침 이슬을 내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채소가 자라나고 과실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내게 건강을 주셔서 일도 하게 하시고 일자리도 있게 하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달란트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기술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리고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다. 내게 드려라. 이렇게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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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이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 이것을 먹으면 안 하면 도둑질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어요. 말라기 같은 데 가서 보면 반드시 그것을 드려라. 그것을 드리면 뭐라 그랬냐?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이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겠다. 어디까지? 창고가 넘치도록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이렇게까지 하신 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시험해봐라 이렇게 했겠냐고요. 시험해봐라.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는 우리가 땅에서 인생들이 먹고 마시고 누려야 될 모든 복을 받는 씨앗이에요. 종자예요. 여러분, 농부는요 아무리 가난해도 씨앗을 안 먹어요. 왜? 씨앗은 남겨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뿌려야 그 다음에 거두잖아요. 믿습니까? 농부가 가난하다고 종자까지 다 먹어버리면 그건 무식한 농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는 종자를 먹지 않아. 왜? 그걸 뿌려야 다음 해에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종자야, 종자. 앞으로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자야, 11조가. 근데 이것을 만약에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이건 띄워 먹어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이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으면 이것이 어느 날 반드시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갈 때는 어떤 일이 있어요? 병원에 갖다 두든지 무슨 사고가 나든지, 이거는 절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법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먹고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이게 믿음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주나 안 주나 시험해봐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인생들이 아까워서 못 드리죠. 그러니까 나중에 100만 원이 올 거는 생각 못해. 오늘 10,000원만 아깝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인간의 욕심이야, 욕심. 그 11조는 안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야. 반드시 나갑니다. 그게 내게서 소득을 삼았지만 언젠가 반드시 그것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나갈 땐 그냥 나가느냐? 제 치고 나가죠. 그렇죠? 다 치고 나가요. 내 소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먹고 큰일 나, 못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 우리 제가 그 전에 어떤 이제 신학교를 간 그 형제 하나가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저 엄청 부자 됐어요. 네가 무슨 부자가 돼서 장가도 안 가고 직장도 없는데 무슨 부자가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시네 이러는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부자가 됐어? 제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빨가벗고 나왔거든요. 근데요 지금 우리 집에요 내 옷이 장으로 가득 찼고요, 우리 부엌에 가면 먹을 게 가득하고요, 냉장고에도 먹을 게 가득하고요, 저는 갈 때마다 먹을 게 넘쳐요. 우리 엄마가 뭐 항상 먹을 것을 넘치게 해주고요. 와, 나는 엄청 부자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생각하기에 딸려서.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그래서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다 낫다. 큰 성을 하나 빼앗는 자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낫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죄에게 굴복을 당해요. 우리 마음을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때문에 안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했더니 안 된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전쟁에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일이다. 사실 우리 마음 우리가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요. 그렇죠? 참 어려운 거예요. 아주 가장 힘센 게 우리 마음이에요. 베지도 않는 것이, 손에도 잡히지도 않는 것이 가장 센 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를 그냥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 우리 마음이 가는 것에 딸려서 내 인생이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을 그냥 꽉 다스려야 돼.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 거 가라 이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다 대고게 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복종해라, 순종해라,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순종할지어다. 순종해라. 아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돼야 돼. 이 마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마음을 먼저,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먼저 다스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을, 말이 온전히
마음을 다스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전해야 돼. 우리가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만 올까 하노라. 참 말은 요변스러워.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때는 남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같은 입을 가지고 어떤 때는 남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막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도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은 묵사발을 만기들이다. 참 우리가 단속할 게 참 많아. 우리 육체 중에 우리의 입을 또 다스려야 돼. 그 다음에는 행위가 나와야 돼. 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네.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 그 원인 하나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멸망 중에 하나예요. 이건 우리 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요, 뭐 지금이 구약 시대냐, 무슨 11조를 하느냐, 천만의 말씀.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다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1.1핵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그 율법이 지켜지게 하는 게 우리 신자예요. 아멘. 근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율법 시대는 지났다.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 이 율법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이에요.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얻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켜지는 거야. 그냥 아멘. 네. 그래서 11조를 뭐 안 지켜도 된다.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법이 어느 날 없어졌다 생겼다 그럽니까? 천만에요. 이거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구원의 역사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거기 또 백성들을 모으시고 거기서 또 구원을 이루시고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다가 종자를 심는 거야. 하나님의 밭에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일군 밭에도 곡식을 심으면 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밭에다 심으면 이거는 틀림없는 거지. 네. 저는 일반 때는 11조 설교를 별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물질적인 거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냥 믿음으로만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세우고 그 법을 가리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소득의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인정하십니까? 다시 내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인정하십시오. 내 마음에 결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을 따라가야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제가 몇십 년을 11조를 했어도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십 년 11조 했어도 가난해서 꿇어댕겨 본 적 없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거는요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을 하늘에다 쌓아두라. 거기는 동록이 없다. 도적도 없고 동록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밭에다 심어준 건 절대 도둑도 있을 리가 없고 흉년도 없고 가뭄도 없어요. 하나님의 밭에다 심어지는 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라. 하늘나라에다 내 재물을 쌓아두라 이렇게 했어요. 전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물질을 아껴두고 주머니에다 넣어보고 그러본 적 없습니다. 있는 대로 다 내놔보고 다 쓰여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배고프지 않았고 굶지 않았고 누구한테 꾸지 않았고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준비하셨고 입을 것을 준비하셨고 잠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하면 하나님도 나한테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주세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도 나한테 내가 아는 이상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 흔들어서 넘치도록.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느냐? 우리는 자꾸 따져, 계산해. 아, 이건 좀 많아, 좀 줄여야지. 아, 이건 좀 안 돼, 뭐 해야 돼. 내가 할 것이 많으니까 자꾸 줄여 붙이고 남는 거 거지같이 하나님 앞에 무슨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멘. 감사하니까, 아멘. 네. 돈 얘기하니까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돼, 그죠? 우물쭈물하면 안 되죠. 예?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돼요.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실과도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고, 그죠? 또 풍성하게 열려지게 해주고, 바람과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고.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시골 할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봄에는 이제 가뭄이 좀 오잖아요. 이게 가뭄이 들다가 이제 어느 날 비가 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소 끌고 나가요. 이제 밭 갈러, 비가 오니까. 근데 그분은 그때 감리교 권사님에서 남자인데, 권사님인데 비가 오거나 말거나 교회가 식구들 다 데리고, 그럼 동네 사람이 그래. 아, 저 늙은이는 이렇게 가물다가 비가 왔는데 소도 안 빌려줘. 소도 안 빌려주고 무슨 교회 간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래. 근데 그 양반은 틀림없어. 누가 뭐라고 그러가 말거나 주일은 교회 가는 거야.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낮 시간에 말씀드렸죠. 핍박을 받지 말라. 그거 다 핍박이야. 그런 게 다 물질로 핍박, 사람 핍박, 뭐 세상적인 이런 거, 그런 걸 받지 마라. 그것을 이겨야 신앙이고, 내 믿음이 확실한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하나님도 확실하게 내게 다가오시는 거야. 아멘. 네. 대충 믿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대충 하는 거야.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하게. 다시 분명하게. 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는 어둠이 없어요. 희미한 게 없어요. 뭐 안개 낀 것 같이 흐릿다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빛은 분명해요. 거기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 요즘 도둑이 너무 많죠. 강도가 너무 많죠. 강도가 많아요. 도둑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요, 뭐 가방 뺏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아주 그냥 드러내고 막 도둑질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팠어. 배가 되게 고파서 도둑질을 했어. 배가 고파서. 진짜로 그는 배가 고파서. 근데 성경에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도둑질을 하면 아주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배가 고파서 훔쳐먹은 사람은 수치는 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들키게 되면 7배나 갚아라. 7배나 갚아라.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도둑질은 안 된다는 거야. 7배를 갚아라 그래서. 그러니까 배가 고프다고 먹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야. 나중에 7배로 갚아라. 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일을 하다가 풋값을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품값도 해를 남기지 말고 주라. 아, 왜? 그 품값을 바라보고 일을 한 사람은 품값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 품값을 띄어먹거나 해를 남기고 안 주면 그 일한 사람이 고통스러우니까 품값을 해지기 전에 줘라 이 말이야. 해가 질 때가 남기지 마라. 품값도 띄어먹지 마라 이런 말이야. 품값도. 남의 품값도 띄어먹지 마라.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또 돈을 꼬다 쓰고 안 갚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왜 안 갚어? 이것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돈놀이를 한다든가 개를 한다든가 뭐 꼬서 주고받고 한다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꼬주려면 그냥 줘버려. 근데 이것도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 제가 고등학교 때 아현동에는 북성감리교회를 제가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내 친구가 거기서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아주 그냥 천막으로 켰는데 우리 교회 2개만 해. 천막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었어요. 갑자기 부흥이 돼서 엄청 큰 교회였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가 장로가 하나 왔었대요. 장로가 아주 가족이 왔는데 오자마자 그냥 새벽 기도로부터 그냥 11조로부터 헌금으로 뭐 교회 일을 대맡아 하고 뭐 엄청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장로를 인정해서 이제 장로를 세웠어. 그랬는데 한 3년까지 아주 열심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어.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교회를 가족이 그냥 싹 안 나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웬일이야, 무슨 일이 있어 막 이렇게 하고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통하고 없어. 그래서 보니까 교회 안에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1,000만 원씩 5천만 원씩 다 얻었어. 내가 어려우니까 돈 1,000만 원만 빌려주셔. 며칠 있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장로님이 틀림없잖아. 뭐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줬어. 그리고 부끄러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말 안 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3분의 2가 털렸어.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싸그리 없어져. 하필 제가 그날 이제 가서 이게 뭐냐, 교회도 이런 짓. 이게 얼마나 양심이 마비가 된 사람이면 그렇게 설교를 듣고도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나. 얼마나 그 북성감리교회 그때 목사님이 아주 무슨 목사님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이름이 잘 생각나. 무슨 목사님이었어. 그렇다.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겉달르고 속 달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치사한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듣고 끝나는 사람이 뭐냐? 겉달르고 속 달린 사람이야.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예. 사람과 사람끼리의 돈도 띄어먹거나 안 갚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도둑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다못해 땅 경계선에 그 지게표, 경계선에 꽂은 말뚝도 옮겨 꽂지 마라 그랬어. 경계를 옮겨 꽂지 마라. 절대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남의 것에 대해서는 욕심을 품거나 그거를 갖다 쓰거나 띄어먹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거 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질 관계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물질 관계를 잘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질 관계를 잘해야 돼. 그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 신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질로, 여러분 돈이 많다고만 부자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으면 부자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볼래요? 부족함이 없으면 부자다. 아침 점심 먹고 잠잘 때가 있으면 부자다. 부자죠. 우리 황 장로님 엄청 부자지. 엄청 부자지. 우리 박명자 권사 엄청 부자지. 부자지. 30밥 먹을 수 있고 내가 잠잘 때 있고 입고 나가서 옷 있으면 그게 부자지. 할렐루야. 앞만 많아도 쓰지 못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다 부자들만 모여서. 아멘.
우리 강남교회는 전부 부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마 찌푸리고 다니지 마세요. 인상 쓰고 다니지 마세요. 항상 스마일 웃으면서 다니세요. 아멘. 나는 부자다. 시작. 나는 뭐다? 부자다. 왜? 우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땅에서는 교회가 있고, 또 나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으니 부자지. 할렐루야. 아멘. 예. 이런 물질 관계가 교회에서는 분명해야 됩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아주 더 분명해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얽혀지면 다 괴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의 것도 각자의 소유를 존중해주고 그것에 욕심을 내거나 침해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고 땅에서도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도둑질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번창하고 또 하나님 나라도 번창하게 우리가 들여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영광도 드러내고, 아멘.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도둑질 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네,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 하지 말라. 사람의 것도 도둑질 하지 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8번째 계명으로 도둑질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겁니다.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법에 금한 것이고 그 도둑질 이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벌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도둑질하기보다는 주고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박명자 권사님 여전히 감사헌금 드리고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종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엎드리는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남편의 생명을 돌이켜 주옵소서. 우겨싸고 있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 꿈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겨싸고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고 명령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